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 공간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여러 번 지나갔는데 이 공간에서 이렇게 장터에서 강의를 하게 될 거리라는 꿈도 못 꿨어요.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해봤지만 특히 이런 제가 쓴 책, 또 신학하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너무 영광이고 또 특별한 저에게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둘러보면 되게 우연한 일들이 필연이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꼽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직장. 내가 직업을 가질 때 우연한 기회에 내 직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하려고 산 건 아니었는데 하다가 천직이 되죠. 또 두 번째는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그런 게 내가 그 사람 만날 줄 누가 알고서는 살았겠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 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지금 힘든 분들은 저 왼수를 내가 만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연은 필연이 돼요, 인생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우연이 필연이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명동성당이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다양한 분들이 오가시는 열린 공간이잖아요. 종교는 내가 부모님의 종교를 따라갈 수도 있고, 우연한 기회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내 친구를 통해서 그 종교를 만날 수 있고, 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우연한 일들이 투성이에요. 그 우연한 일들 중에 다 내 인생의 필연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는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를 알게 된 것은 우연히 평화방송을 보다가 TV 채널을 틀었는데 조슈구님 오디오하고 비주얼이 되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 비주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은 쏘으신 겁니다. 제가 일부러 10년 전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평화방송에서 강의를 한 게 바오로딸 수행자와 인연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떤 이유에서는 제 강연이든 책이든 카페에서 좋은 인연을 맺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긴 시간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신학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평화방송에서 평신도들을 위한 강의의 의미로 낸 겁니다. 물론 신학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결코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신학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들은 거는 우연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간암으로. 어머님이 5남매를 키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린이 복사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당에서 복사하다 보니까 신부님 옆에서 보게 되잖아요. 신부님 보다 보니까 신부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재단에서 미사하는 모습도 너무 부럽고, 그래서 조금씩 신부가 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저는 신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신부학교라는 말을 들었어요. 다시 신부학교.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곳이 바로 신학교구나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근데 그 이야기의 신학이라는 단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가 된다는 생각을 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신부가 될까 신랑이 될까 고민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선택한 게 맞을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정말 맞을까? 그 고민을 할 때 정말 하느님은 내 인생에서 누구시지? 또 하느님을 내가 택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말을 접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학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 이야기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쉽게 말하면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푼다면 신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풀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이라는 막연한 그런 그분에 대한 이름을 떠올리기 전에 내 인생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하느님 하면 떠오르는 제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혹시 로마 성지순례 가셔서 시스티나 경당 위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천지창조의 유명한 그림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첫 만남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명작인데, 물론 당시에는 인체 해부학 때문에 아주 건장한 아담을 그리고 하느님은 아주 건장한 백발 성성의 노인으로 그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19금이라서 보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유독 또 좀 보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손을 조금만 좀 클로즈업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손을 내밀어서 서로 교우하는 아주 멋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정서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1장 26절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았어요. 왜? 하느님은 우리를 닮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건 좀 뒤집어 생각하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라고 믿는 것도 있지만, 뒤집어서 우리가 도대체 살다 보니까 하느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하느님이라는 단어하고 연상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단어들이 대부분 아마 이런 단어들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여기 혹시 개신교 신자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과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가 같이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하느님 이름을 둘로 나눠서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같은 하느님을 다르게 부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역사적 전통은 있지만 어차피 같은 하느님입니다. 천주교는 원래 천주님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뭐 이슬람인들은 뭐 알라, 그 다음에 하느님을 부르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까요? 여러분들은 하느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내가 하느님이라는 분을 떠올릴 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마이크를 대면 다 얘기하시겠지만, 마이크를 대시면 얘기할 거라고 전제하고 힌트를 하나 드리면 잘 안 떠오르시면, 내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우리 기도하잖아요. 사랑이신 하느님, 뭐 영원하신 하느님, 뭐 좋으신 하느님 부르죠. 하느님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속성으로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제가 미리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신 분, 자비하신 분, 영원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정말 우리 하느님의 속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하느님을 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왜?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왼쪽에 하느님의 속성의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에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아마도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닐까요? 잘 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이곳에 나오면서 누군가하고 뭐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족이든 속상한 일도 많으셨을 거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죄의식이 있고,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나는 때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만 보복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솔직하게 우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 모습의 아주 대칭적인 모습들이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느님을 찾냐면,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감이 가세요?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신학은 하느님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나의 이야기를 풀면 다시 신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은 뭐 신부님 되려고 혹은 뭐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이곳에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 거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형태의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신학의 출발점은 왜 내가 하느님을 찾는지, 왜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신학의 시작점이 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편의 구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편 6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마르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부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시편 구절을 보면서 하느님을 이렇게 목마르게 불러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나 안에서 살아있을 거예요. 사실 인생 살다 보면 해답이 없을 때 있어요. 요즘 노답이라고 그러죠. 답이 없는 인생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뭔가 와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싶을 때 이 시편저자의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그냥 뭉쳐져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통찰을 준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욥입니다. 욥. 욥은 물론 너무나도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욥은 절대로 하나님께 보복하거나 앙심을 품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는 우리 신앙인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얘기한다면요,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서 고통이 생기면 내가 누구를 찾는지를 생각해보면 돼요. 죽어버릴까? 내 인생이 끝나버릴까? 좌절과 희망 속에 이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과 그래도 무언가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희망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때 우리가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런 엄청난 고통의 의미를 하느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알 수 없는 인생의 신비를 당신이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건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탄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욥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또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뭔지 아시죠? 스위스의 유명한 화가인 외젠 예르랑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건 뭐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부활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가요? 요한하고 베드로. 자, 이 그림에서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서 먼저 앞달려갑니다. 근데 베드로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베드로의 표정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어요. 어떤 감정일까요? 다음의 감정입니다. 첫째, 베드로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 그 사람 몰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슬픈 눈을 보죠. 닭이 3번 울고 나서 슬픈 눈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한 다음에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들은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혹시 우리들도 그런 체험을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건네기 힘들고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이중적인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안다는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정도 많고요. 또 정말 알 때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는 것과 겉만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속마음은 뭐냐면 베드로는 나약한 인간이었거든요.
그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못 버릴 겁니다 라고 했을 때도 이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신 면전에서 난 당신을 모르 했을 때에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그래서 자신을 온 생애를 바쳐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체험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